오늘 이제 2018년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줬어요. 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정해 놓고도, 그리고 주보에 광고가 나가 놓고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역사, 이 흐르는 이 역사를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역사관. 이 역사관을 크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둘로 나뉠 수 있는데, 윤회적인 역사관과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윤회적이라고 주장해요. 역사가 돌고 돈다는 거지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이 윤회적 역사관을 주장하죠. 가만히 보면 진짜 세상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왔던 겨울이 올해 또 겨울이 또 왔어요.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가면 또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그리고 또 겨울.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지요.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지요. 사람도 돈다는 거지요. 사람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 생에서 살지만 이 생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전생에 살았던 삶이 있어. 그래서 전생에 도대체 뭐 얼마나 착한 일을 했길래 이 생에서 이렇게도 당신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냐, 뭐 그런 말을 하죠. 전생의 삶이 있고 이 생의 삶이 있고, 이 생에서 내가 잘못 살면은 내 후생에, 이후에 저 세상에서 그곳에서는 또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꿀꿀꿀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돌고 돈다는 거죠. 인생이 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윤회적 역사관을 갖지 않고 직선적 역사관을 갖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겨울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겨울, 작년에도 겨울을 맞이했고 올해도 겨울을 맞이하고 내년에도 또 이 겨울은 또 오지. 그 겨울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 같지만은 작년에 경험했던 겨울과 올해 경험한 겨울은 똑같은 겨울이 아닙니다. 달라요. 해년마다 봄이 오고 또 봄이 오지만은 그 봄이 똑같은 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의미가 다르고 사건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 봄을 맞이하는 것과 나이가 먹고 난 이후에 봄을 맞이하는 것과 맞이하는 의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다르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뭐 그렇게 밤낮 교회 매주마다 가는데 이번 주쯤 한 번 빠지는 게 좀 어떠냐? 매주마다 가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와서 말씀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다르고,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다르고 이번 주에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야지. 과거의 은혜로,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옛날 받았던 은혜를 갖고 살지 말고, 그건 옛날 은혜고, 오늘 받은 은혜, 매일매일의 은혜,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역사는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직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서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의미 있게 충실하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살았습니다. 이 젊은 날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젊은 날, 이 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젊을 줄 알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이 있지만은 이 연대 드신 분들도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올해 이 해가 지나면은 다시 2018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8년 지나가면 19년도가 오고 우리도 한 살 더 늙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옵니다. 내 몸에 흙을 뿌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있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는 이 끝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는 이 끝날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그럼 요즘에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반드시 보험을 듭니다. 보험.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샀다고 꼭 사고 납니까? 사고 안 나죠. 사고 안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사고 날 확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날 확률, 얼마 안 되는 확률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면서 사고 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이거 사고 안 날지도 모르지만 안 나기가 더 많아. 내 몸에 병이 들 확률, 내가 건강하게 살겠지만 혹시 병이 들지도 몰라서 보험을 듭니다. 암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다가 나 병 한 번도 난 적 없어. 그리고 일상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병이 들지도 모를 걸 생각하면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그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런데 꼭 있을 일, 반드시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올 이 끝날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시오.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성경 시대에도 보니까는, 노아 시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온 세상이 자꾸 죄악으로 물들고 그러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온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 오는데 무슨 홍수가 오냐? 그런데 그 중에 노아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저 영감자 정신 이상자가 됐구만. 저 치매구만, 치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자기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진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방주로 막 몰려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만은
아우성을 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그런데 지난번 노아 시대 때는 내가 물로 심판했지만 이번에는 불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진짜 심판이 내리는데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서 불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불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경고를 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천사들이 소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한다 그럽니다. 큰 불이 유황과 물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겁니다. 롯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들에게 급하게 가서 알립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사위에게 말합니다. 야야 너희들 나와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해 버린다고 그런다. 야야 큰일 났다. 우리가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롯은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만 나타난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내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의 세계 때문에 가위가 눌리기도 하고 또 아우성치기도 하고 그 꿈속에서 막 헤매면서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영의 세계에 살아간다고 말해요. 꿈의 세계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일지라도 지도책을 보면서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들어야 하는데 선지자들이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성각자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도 1583년 율곡이이를 알죠? 율곡이이가 당시의 선조 대왕에게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전하,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의 군대를 양병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만의 군대를 양성하십시오. 그래서 10만 양병론을 주장을 하고 강력히 왕에게 요청합니다. 10년 내에 우리나라에 위험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 10만 명을 길러서 유비무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충신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송룡입니다. 유송룡이 평화시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호랑이를 길러서 우환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양호 유환을 주장을 하면서 중신들에 의해서 율곡이이가 탄핵을 당합니다. 결국 진짜 10년 후에 1583년에 주장을 했는데 10만 양병론을 주장을 했는데 10년 후 1592년 임진왜란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 먼저 앞을 내다볼 줄 알았던 상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평화적인 평화 시기에 태평성대 시대에 군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호랑이를 키워가지고 오히려 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사이들도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이 성에 큰 불의 종말이 온다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확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현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확률이 있으면 과학적인 확률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해야.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롯이 자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심판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이 불로 심판을 하는데 야야 큰일 났어. 우리가 빨리 이 성을 탈출해야 돼. 빨리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롯도 자기의 가족들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마음과 이 가족들의 마음이 자꾸 안 맞아.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어땠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뒤에 깔아놓은 게 많거든. 뒤에 깔아놓은 것이 많아. 그것들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 미련 때문에 그것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애 요소가요,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 세상의 것이 아쉬워. 그래서 끊지를 못해 세상의 것을.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아이고 그 좋았던 술도 마시지 못하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아이고 그 낚시질도 못 가고, 야야 주일날 가면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야 제약받는 게 너무 많다. 미련 때문에, 세상의 미련 때문에 끊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을 걸 끊고, 미련을 저버리고, 끊을 걸 끊고 결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서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니까는 그 중에 어떤 한 젊은 사탄이, 야 우리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한 사탄, 젊은 사탄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저들을 그냥 다 병들게 해버립시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탄이, 야 그런 하수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병들면 더 기도한다. 더 기도한다. 그러면은 저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줍시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 그러면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예수 믿다가 우리 죽겠다 그러고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좀 늙은 사탄, 야 그런 방법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크게 부흥했다. 옛날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고 그랬냐. 근데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한다. 그들은 더 기도한다. 그러니까 저 기둥 아래에 있던 한 늙은 사탄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 방법은 우리가 다 써봤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게 합시다. 성경도 보게 합시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게 합시다. 근데 내일부터 하게 합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게 하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그때 사탄의 세계에서 결의된 것이 지금도 사용해가지고, 그 자꾸 내일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교회 나와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내일부터 끊어야지. 자꾸 내일로 미뤄요. 다음으로 미뤄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서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지만은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이 끝나는 날을 잘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